성령과 예언사역 세미나 계속해서 2단계 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이 사역을 할 때 주의할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역자가 은사를 잘 사용하지 못하면 큰 해를 끼칠 수가 있죠, 그죠? 가로 보면은 특히 예언 은사는 어떤 사람은 협박의 도구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요. 저는 우리 자매는 잘하네. 당신 헌금하지 않으면 당신 딸이 이혼해. 그래가지고 고민이 돼가지고 저한테 와서 어떤 분이 물었어요. 집사님이 그럴 수가 있습니까? 헌금 안 하면 정말 딸이 이혼합니까? 그래서 내가 어떤 놈의 새끼가 그렇게 말한다고 말하려다가 그렇게 상관 못하고 목사니까 누가 어떤 사람이 그렇게 말합니까? 그 사기꾼입니다. 기억나? 우리 사람은? 네. 되게 혼냈어요. 그런 강사는 다시는 세우지 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런 식으로 사역하기가 쉽습니다. 유혹이 있어요. 유혹이. 예언사역자는 예언이 겁이 나지 않아요. 저도 그래서 뭐 사망이 믹스한다, 죽음 믹스한다, 참 이런 힘도 많고, 그죠? 그러니까 저한테 예언 받은 사람들이 제가 많이 그런 식으로 예언해서 당신 부당들 예언하듯이 좀 부닥거리 해야 된다는 식으로 한번만 1,000만 하고 몇천만 하고 그래야 된다고 얘기를 하면은 아마 10명이 한두 명은 넘어올 거야, 그지? 근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첫 번째는 뭐냐? 체험을 너무 중요시 하지 마라. 이 체험이라는 것은요, 지극히 주관적입니다. 또 근데 이 영적인 세계는요, 객관화시키기도 힘들어요. 그러나 객관화시킬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환상을 봐서 뭐 물을 봤다, 깨끗한 물을 봤다. 거의 공통적입니다. 하나님 은혜가 임하는 것이죠. 씻어지는 것이죠. 물의 특성이 그대로 나타나는 것이죠. 뭐 쌓아간다. 이것은 뭐 발전해 나간다. 뭐 쌀까마가 들어온다. 꿈도 마찬가지가 비슷합니다만, 하여튼 이런 것들 안 좋은 게 보이면 거의 비슷해. 이것은 객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만, 그러나 제가 많은 만난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 만났다는 사람들이 제법 있어요. 뭐 꿈에나 뭐 환상까지 봤다는 사람이 있는데, 근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예수님 만나놓고 교회도 안 나가는 사람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신앙의 발전이 안 된 그런 분들을 만나요. 제 사역자도 저한테 안수받고 생시죠. 환상 가운데, 임재 가운데 예수님 만난 분이 몇 분 계셨습니다. 그분들은 특징이 신앙이 좋아졌어요. 이렇게. 나는 제가 태국 집회했을 때 그랬고, 물어보니까 주일 한 분이 교사였잖아. 그 뒤를 잘 나오고 치유도 많이 됐고 뼈가 부러지면 팍 붓고 하는 거니까 여러 가지 게 또 어떤 태국 현지 전사님 또 사모님, 교사님 사모님이 신앙이 없는 분인데 그런 체험을 하고 난 뒤에 신앙이 좋아지고 상담의 능력, 투시 능력이 생겨가지고 성남인다고 그런 또 간증도 하고 그랬어요. 또 그 체험하신 분들이 거기다가 신앙이 별로 안 좋으신 분들 아니면 좀 신앙이 퇴보하신 분들 이런 분들이 이렇게 체험을 하고 변화가 됐어요. 근데 제가 또 만난 사람들 가운데 봤다는 것들 전 대통령 뭐 선거 예언이라든가 틀렸다는 걸 그냥 막 자신있게 나한테 와서 하나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무 계시가 됐다고 했습니다. 보기 좋게 떨어졌습니다. 그럼 뭐예요 이거? 그러니까 자기 체험을 너무나 주관적으로 말하면 안 돼. 이제 객관적으로 시키면 안 됩니다. 주관적인 체험이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모든 자기가 보는 환신 음성이 100% 맞다고 생각하는 절대 그런 바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제가 늘 얘기하죠. 저도 틀릴 수가 있고 또 예언됐던 것은 상대적인 것도 있고 절대 100% 자신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프론테이지가 저는 공개연 많이 했잖아요. 집회가 다 공개연 하잖아요. 개인적인 예는 거의 뭐 이렇게 밀실에서 하지 않습니다. 저는 항상 집회 가면은 사람들 보는 데서 전부 다 이런만 가지고 일어나지 뭐 제가 어디 특별히 이제 원장님이나 교회 목사님이 상담을 요청할 경우에만 제가 안에 가서 해주죠. 그 이유는 절대 안에서 하지 않습니다. 힘들도 들고 여기서 이미 나온 것 그 이상 나올 것도 없고 어떤 사람은 그냥 또 새로운 말 듣고 싶어서 상담해달라고 부탁하는 분이 있는데 결국 듣고 보면 벌써 여기 나간 얘기를 가지고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저건 피곤하죠. 그리고 상담하다 보면 밀실에서 안 좋은 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 욕심이 생깁니다. 이런 더 이상 깊이 있는 일 하지 않겠습니다만 그래서 그렇게 실수하는 강사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상담을 밀실에서 하는 사람을 조심하셔야 돼요. 그런 사람들은 거의 다 문제를 99%가 일으킨다고 보면 틀림없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 자체가 욕심인 거다. 다만 이제
개인의 인격에 침해될 수 있는, 인격을 침해할 수 있는 비밀스러운 상담을 할 필요가 있어요. 네, 그런 건 저도 그렇게 합니다만은 그러나 거의 그럴 일 별로 없다는 거. 네. 자, 그래서 체험을 중요시 말고 다른 사람이 체험한 것을 다 해보려고 하지 마라. 이런 사람 많이 있어요. 아, 누가 성경을 보는데 막 말씀이 금이 되어서 막 팍팍팍 먹어가지고 말씀이 막 읽을 때마다 혼자 이해가 되고 뜻을 알게 되고 무슨 암송을 잘하게 되고 그런 체험이 있어요. 그거 해보려고 쭉 시간 낭비하고 하는데 안 돼. 제가 한 체험을 다 다른 사람이 체험할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체험한 걸 제가 해야 꼭 그런 똑같은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 만났다는 사람들이 많이 만났어요. 그러나 예수님 환상 가운데 체험하고 저같이 예언사를 잘하고 뭐 오래 하는 사람도 없더라고. 다 나한테 기도받으라고 예수님 만났다고 자기는. 나는 단 한 번도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다고 그랬죠. 제가 안주에서 임재 가운데 예수님 만난 아이도 있었고 아까 말한 어른도 있었지만은 저는 단 한 번도 예수님 음성만 수도 없이 많이 들었지. 하도 제가 섭섭해서 저도 한번 만나달라고 기도했다고 그랬죠. 그랬더니 음성이 들려 너는 나를 잘 알면서 뭘 보여달라고 하느냐. 그러셨어요. 그 다음부터 다시 이제 보지 않았다고 했죠. 그 뜻이 이해가 되면서도 지금도 섭섭해요. 아무시 애들 만나주더라. 특히 우리 초등학생 입신감 들어가가지고 부임해가지고 막 뜨거워가지고 난 예수님 만난 얘한테도 부탁했다 그랬잖아요. 좀 우리 목사님 만나달라고 좀 부탁했더니 정말 그 다음부터 또 입신이 들어갔는데 정말 얘기했다고 했잖아 예수님께. 그랬더니 네가 상관할 일이 아니다. 너희 목사님이 다 만나줄 거라고 그러면서 그렇게 말씀을 했다고 배꼽자 무슨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체험을 나는 못했어요. 여러분요. 또 막 큰 해가 불덩어리가 해 같은 불덩어리가 팍 떨어져가지고 무슨 몇 시간을 굴렀다든가 아니면 막 굴다가 잠이 들고 엄청난 체험한 사람들이 있어요. 드물게. 또 그때 그런 사람들이 예언사를 나같이 하고 있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때 한 번이에요. 딱. 저는 그런 체험 해본 적이 불을 체험 많이 했죠. 뭐 불 받고 쓰러지고 이러면서 착 떠오르고 이러면서 엄청나게 많이 했죠. 했는데 막 해같이 막 불덩어리가 나한테 쫙 들어가지고 불을 막 시간을 떨다가 막 쓰러져 잠든다든가 이런 체험을 불덩어리 체험을 했지만은 그런 해 같은 불덩어리는 저는 받아본 적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예언을 못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 나 예언 잘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것이 바로 주관적이라는 그 뜻입니다. 객관화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간혹 은사에 대한 책을 쓴 분들이 이건 하고 공식을 만들어 온 사람도 있다고 그랬죠. 이렇게 떨면 그 뭐고 혀를 내놓으려면 그 음란이고 이렇게 공식을 만들어서 특히 비자대의 창시자 존 인보 목사님도 자기 책을 써놨길래 저는 그때 초보였습니다. 그러나 내가 체험의 세계에서 이게 잘못된 이론이다. 이렇게 공식을 만들면 절대 안 된다. 내가 비판을 가했어요. 스스로. 그래서 저는 아무리 유명한 영성의 대가라도 이론을 제 경험과 제 지식 안에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내가 늘 하는 얘기 영, 혼, 육, 이, 그림, 도표 그렇게 설명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다. 근데 딱 초창기에 벌써 딱 보니까 잘못된 게 느껴져요. 왜? 영을 체험하면 영이 속에 있고 이런 게 개념이 아니에요. 영과 혼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것이지 속에 영이 있고 혼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정말 주관적인 것이에요. 근데 그걸 모든 세계 영성가들이 다 그 이론을 갖다 씁니다. 뭐 베니 목사부터 다 나는 속으로 저 틀린 이론인데 저거 성경에는 성령을 부어준다 그러는데 무슨 속에 있고 혼이 있고 부어줘서 우리 익히는 것이지 임하는 것이지. 그래 안 그래요? 성경적으로 말해야 될 거 아니야. 이것도 하나 설명하니까 그럴듯하거든. 그걸 뚫어 영이 막 뚫고 나고 욕을 잡고 뚫고 나와야 된다는 개념을 얘기하는데 성경이 그런 게 없습니다. 성령을 부어준다고 되어 있지. 이런 능력이 임한다고 되어 있지. 그럼 들어와가지고 여기 속에 있는 게 아니에요. 영과 육체 유기적으로 결합되는 것이. 그걸 제가 설명할 때 햇수에 불이 달아있는 것처럼 이렇게 하나가 되어 있다. 속에도 불이고 밖에도 불이는 것처럼. 그게 정확한 이론일 겁니다. 진짜 불을 받아보면요 윙윙거려요. 속에도 뜨겁지만 윙윙거립니다. 속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착각이에요. 그래서 어떤 자기의 경험, 이론을 절대 주거나 절대화시키지 마라. 정말 중요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잘못 가르치는 사람 참 많아요. 이상한 사역 하는 사람 보면 뱀 사역, 무슨 사역, 벨로무 사역을 만들어가지고 의미를 부여하는데 제가 볼 때는 좀 문제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묻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어디 갔더니 어떤 강사가 이렇게 답대다. 또 외국인 강사가 물을 뿌리고 막 옷을 던지고 막 쇼맨십을 부리는 거야. 막 뭔가 보여주려고 노력하고
그건 체면수가 너무 흡사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내가 항상 하는 얘기, 바울이 손수건 가지고 바울이 사역한 거 아니라고 했잖아요. 본인이 갖다 환자가 올려놓고 본인이 그런 것이지 바울이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물론 구약에는 이제 믿음 행위라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서 기쁨을 던지라는 그런 게 있긴 있습니다. 여러분 돌아라 있습니다만은 구약 시대에는 게 필요했는가 모르겠어요. 또 사람 몸 위에 전신 안수도 했어요. 성경 구약에 보면은 엘리사가. 근데 신약에서는 그런 게 없죠. 예수님도 침 발라서 한 적도 있는데 우리 시대 지금의 정말 침택택 발라가 눈에 발려서 치료한다. 그것도 이상해. 그렇게 해야 병이 난다면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그렇게 하면 낫지 않습니까? 그죠? 거기에는요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왜 침을 진흙에 발랐을까요? 그것은요 구약과 창조 행위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예요.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모두 진흙으로 만드셨어요. 흙으로. 그럼 내가 메시아라는 아니자 하나님이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증명한 사건이 바로 흙을 빚어서 이렇게 눈에 발라준 사건입니다. 그때 어두운 백성이 빛을 볼 것이요라는 이사야 9장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게 메시아의 얘기거든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그냥 책택택 발라서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요.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 사행심리를 가지고 있고 뭔가 쇼맨십을 가지는 사람은 끝이 좋지 않더라.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끝이 안 좋아요. 여러분요. 자, 너무 체험을 중요하지 마라. 또 다른 사람이 체험하는 것을 다 해보려고 하지 마라. 거기 시간 낭비하지 마라. 자, 그 다음에 지나친 비약을 하지 마라. 엘리야나 동방의 감람나무가 되려고 하지 마라. 한 민족이 유대 민족의 잃어버린 한 지파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별별 사람 다 있어요. 그럴 때 들어보면은 몰라 우리가 뭐 단지파 아니면 무슨 지파 그럴 수 0.0001%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제가 볼 때 좀 그렇지 않을 경우도 있고 저 먼 조상에서는 만날 수도 있어요. 당연히 만날 수 있겠죠. 성경에 보면 약간 그런 근거적인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잃어버린 뭐 한 집하다 이것은 조금 제가 볼 때 안 맞는 것 같고 시기적으로 우리 조상의 역사와 다 비교해보면 안 맞는 것 같고 그럴듯하게 무슨 뭐 천상산맥을 넘어오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설명하면 그럴듯하게 보이지만은 그러나 아닌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단들이 특히 내가 무슨 누구의 영을 받았다 그러잖아요. 엘리야 영을 받았다. 뭐 사무엘 영을 받았다. 우리 목사님은 다윗의 영이 임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건 아주 사이비가 쓰는 아주 독특한 그 구사법입니다. 과장 치장법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뭔가 카리스마를 부여하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 목사님 다윗의 영이 임했어. 예언자 엘리야 영이 임했어. 사무엘 영이 임했어. 그렇게 하는 사람 서울에 있었어요. 대문에 카페 막 걸어놓고 막 교인들 막 그걸 얘기하면 그 담임 목사님 그걸 즐깁니다. 못하게 해야 되는데 정상적인 목사는 못하게 해야 돼. 절대 그런 말 하지 말라고 해야 된다. 그죠? 근데 그걸 즐겨. 자기를 높여주니까 경배의 대상이 되려고 해요. 전부 다 이런 사람은 가면 안 됩니다. 여기 가면 100% 여러분들은 일생 망칩니다. 돈 날리고 시간 낭비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왜냐면 기본 자세가 틀려먹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경배의 대상이 되게 사탄 아닙니까? 나에게 경배하라. 새가 사람에게 부경을 다 줄 것이다. 이게 사탄이 쓰는 전술이거든요. 자, 그래서 지나친 절대 비약을 하지 말라. 성경 해석도 마찬가지고 영이 한답주고 막 이상하게 해석한다는 것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체험을 객관적인 진료하지 마라. 자, 여러분 예를 들어서 미국에 리처드 앱이라는 박사가 있는데 한번 그분이 실제로 나와서 하는 얘기 들었어요. 뇌에 있는 12신경이 12지파를 의미한다 이렇게. 여러분 12개의 신경과 12지파가 숫자가 같다. 신비하다. 이건 문제가 없어요. 그죠? 근데 이건 12지파를 의미한다. 이건 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어떤 원리들이 있어야 있기는요. 7이라는 숫자가 겹치고 10이라는 숫자가 겹치고 뭐 이렇게 겹치는 것들이 있어요. 365도 마찬가지예요. 겹치고 65 이렇게 겹치는데 신비하기는 하죠. 그러나 이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잘못됐다 그 뜻입니다. 공식화하지 마라 그런 얘기죠. 특히 이제 영적인 체험을 한 사람들은 되게 독선적입니다. 주관적이고 독선적이에요. 자기가 체험하기 다 옳다고 생각해. 그래서 이제 옛날에 보면은 부산의 암흑의 이단 시대였습니다만 그리스도라고 해야 되냐 예수라고 해야 되냐 이 말 가지고 그 사람 뭐라 했더라? 내가 뭘 주장했지 그때? 예수란 말 쓰지 말라고 그랬죠. 그리스도란 말 쓰지 말라고 그랬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잖아요. 오래돼서 까먹었네.
하나를 못 쓰게 절대 이 말을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는 메시아한테는 기름 부음 받은 자란 뜻인데 그게 뭐가 틀린다는 거야 도대체. 그 사람들은 그런 뭐 무슨 금과 옥조처럼 여기고 그렇게 하면 막 뭐락하고 못하게 하고 그럼 이단 정죄받았어. 뭐 예수의 피, 그리스도의 피, 뭐 이게 있던 하여튼 뭔지 모르겠네. 오래돼가지고 그거 있을 집 있어요. 부산에 교회도 전부 크고 한때는 이단 되기 전에 점점 집회도 많이 다니고 그랬습니다. 그게 뭐가 그리 중요하냐 이거야 솔직히. 그 자기가 주관적으로 생각하는 것들 그걸 진리 문제를 막 가르치는 거야. 그래서 요즘도 이제 주다이즘에 빠진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토라를 강의도 하고 있습니다만은 유대로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뭐 성전을 제3의 성전을 지어야 된다. 뭐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그러면서 지금도 토요일 예배 드리는 사람 있잖아요. 전부 다 이 사람 잘못된 사람들이에요. 생각이 잘못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말 능력이 세다는데 이해하겠어. 뭐 죽은 자를 살리고 말이야. 안전비를 벌떡벌떡 일으키는 능력이 세다는데 이해를 해. 그렇지도 않아. 오히려 그런 은사도 부정합니다. 그런 사람 영성도. 그런데도 그 어떤 거 가지고 자꾸 자기들이 옳다고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정통교를 비판하고 비난합니다. 내가 볼 때는 완전히 잘못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주님께 인정받으려고 하라. 고린도 전서 4장 1절로부터 21절에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이렇게 이런 말씀이 있는데, 자 이제 우리 사역자들이 가장 문제가 뭐냐? 현실이죠. 현실. 예를 들어서 스님처럼 산에서 도구만 닦고 있어 밥만 먹고 혼자 살 수 있고 가족도 없어. 그러면 걱정도 없죠, 그죠? 가장 목사들의 한계가 또 어려운 점이 뭐냐? 꾸려 나가야 된다는 거. 교회를 꾸려 나가야 돼. 월세를 내야 되고, 아니면 뭐 이자를 감당해야 되고, 교회를 샀으면 저희가 또 아니면 가족을 또 꾸려 나가야 돼. 그럼 돈이 필요해. 이것이 진짜 현실적으로 굉장히 우리에게 부담이 되고 여기서 많은 문제가 생깁니다. 거기다 플러스 명예욕까지 더 얹어지면은 큰 교회 지어야지, 사람들 앞에 막 잘 보여야지, 차도 막 좋은 차만 타고 다니고 옷도 막 명품을 입고 다니고 그런 사람이 있어 솔직히 강사 가운데. 이렇게 흐르다가 우리가 이상해져 가 버립니다. 그래서 결국은 뭡니까?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그래요. 사람에게. 제가 미국에 왔더니 어떤 성도님이 그러더라고. 한국에 되게 유명한 강사인데 미국에 집회 왔는데 한 번은 백화점에 뭐 사러 가는데 같이 가자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웬만하면 사주려고 목사님이 대접하려고 따라갔는데 가는 곳이 명품점이래. 명품 아주 비싼 옷도 한 번에 100만 넘는. 거기 가서 뭐 이거 만지니까 속에서 엄두가 나지 않대 저희가. 그래가지고 속에서 또 이상한 생각이 들더래요. 목사님 뭐 이런 옷을 이렇게 만지작 거냐. 근데 그분은 그런 것만 입고 다녀요. 좋은 외제차만 타고 다니고. 그리고 누가 사줬다 이렇게 표현하죠. 사줬는지 샀는지를 모르겠어요. 근데 그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그런 식으로 흘러가 우리가. 본에 대한. 그래서 이 목사들이 참 힘들어. 이 전부 다 사람 앞에 뭔가 화려하고 잘 보여야 되는 자기 명령이 있단 말이죠. 체면도 있고, 그러니까 부동산 차도 좋은 차 타고 다녀야 되고,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사람 앞에 인정도 받아야 되겠지, 그죠? 저도 솔직히 개인적으로 뭐 부흥사 모임에 뭐 옛날 배린 집회할 때 뭐 자주 모였으니까 준비하느라고 한국에 내놓으라는 부흥사 다 오시죠, 여기. 그러면 차를 보면은 내 차가 제일 안 좋더라고. 차 다 좋은 차 타고 다니고 그래요. 그럼 은근히 좀 부끄럽기도 하더라고, 솔직히. 예. 왜냐면 뭐 그것이 자랑은 아니잖아요. 근데 또 한편으로 생각해. 이거 가지고 사람을 평가할 필요가 있나? 너 자기들보다 부흥이 적게 다니나? 나름대로 나도 예언사역하고 뭐 부흥회를 많이 다니고 많이 알려주고 그랬는데 또 일도 많이 했고 이런저런 일을 많이 했는데, 그러면서 나는 내가 하나님께 받는 사명을 잘 감당하고 살아가면 되는 것이지, 하면 되는 것이지, 그건 좀 그럴 필요 있나? 이게 더 강하니까 그게 문제가 안 됐어요. 항상 떳떳했고 지금도 떳떳하고. 그리고 이걸 룰을 내 삶의 룰을 깰 필요도 없어요. 깨고 싶지도 않고. 이렇게 살았는데 무대가 말년에 돈도 없지만 자체해가지고 내 명예를 내가 스스로 손상시킬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들은 그대로 사는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진짜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지. 이렇게 계속 뭐 영혼부터 하고 막 하는 이유는 어쨌든 하나님께 쓰임 받다가 부르시면 가는 거죠.
뭐 실수도 하고 부족도 다 있죠. 하나님 다 아시죠. 그러나 계산해가지고 잘한 것, 잘못한 것 계산해서 한 60점만 맞으면 괜찮지 않겠어요? 그래, 그래요. 50점은 좀 그렇고 40점은 이건 좀 그렇고요. 60, 잘한 게 60만 되면 되지 않겠습니까? 뭐 이런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필요로 하는 것이죠. 나는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는다.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가 보혈의 그 공로가 필요한 것이죠. 아멘. 뭐 이게 나는 내 신앙이에요. 그래서 절대 사람 별로 잘 의식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항상 자유롭죠. 근데 제가 요즘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왜 내가 그리도 나는 자유롭게 살잖아. 이러고 아시다시피 자유롭게 사는데 내가 잘한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해요. 딱 알겠더라고. 되게 보면 이렇게 교회도 부흥시키고 뭐 하는 분들은요, 쪼이는 사람들이 잘합니다. 좀 압박을 가하고 그런 분들이 잘해요. 그래서 진짜 오버도 아주 좀 약간 성경을 벗어나기도 얘기하고 막 그러죠. 그런데 제가 이제 저 혼자 생각을 해요. 나의 문제는 뭔가 자유스럽고 뭐 종은 있는데 난 너무나 풀어져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해요. 좀 풀어져 있다. 뭐 예언도 내 남들 잘하고 하잖아요. 근데 내 자신 성격이 뭐 누구를 올가매고 싶지도 않고 나 자신부터가 올가매고 살고 싶지 않아요. 난 하나님께서 모든 걸 누리면서 이 땅에 한 번 주는 삶이니까 즐겁게 살려.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다윗이 내 모델을 했죠. 다윗이 좀 죄도 지었지만은 음악도 있고 그런 뭐 물론 잘 던지고 싸움도 잘하고 또 예언자들이 시를 썼죠. 물론 100% 완전하지 않죠. 그러나 참 인생을 즐겁게 살고 재밌게 살았잖아요. 그죠? 누릴 것도 누리고. 그래서 저는 다윗을 좀 좋아해요. 나도 좀 부족한 게 있지만은 하나님을 위해서는 항상 내 중심이 하나님 향해 있고 또 잘못을 회개하고. 그래서 다윗처럼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시도 써보고 다 해보리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바울처럼 난 도저히 못 살겠더라고. 바울은요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해 희생했잖아요. 그죠? 내 스타일은 아니에요. 존경할 뿐이나 최고로 존경하죠. 그러나 내 스타일은 아니에요. 솔직히 고백합니다. 자, 어쨌든 간에 그러나 주님께 내게 합당한 자라는 말을 듣던 다윗처럼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뭐 교단이나 뭐 유명한 목사가 인정받으라고 노력할 필요도 없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10장 17절에 보면 자랑한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이렇게 있어요. 자, 다음에 은사를 점검하고 확인하라. 갈라디아 2장 1절 2절에 보면은 또 잠언서 27장 17절에 보면은요 뭐가 있냐면은 이런 게 나오죠. 은사도 서로 점검하고 또 칼칼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서로가 서로를 강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 첫째는요, 배움으로 하는 거예요. 상대를 보고 배움으로. 예를 치유를 할 때, 나는 치유할 때 막 만차를 하고 해야 돼. 근데 이분은 툭 치면 낫네? 뭐 어느 게 좋은 거예요? 어떤 사람은 툭 치도 않네? 그냥 선포 안 해? 어느 게 좋은 거예요? 뭐 선포도 좋습니다만 또 찬양 하나 나서 버리네? 둘 중 어떻게 좋은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쨌든, 나하고 다른 스타일이 있어.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스타일 차이가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안수부터 빠샤 하고 막 툭 치는 사람도 있고요. 툭 치는 사람도 있고요. 저같이 이렇게 하다가 안 넘어가면 놔두고 가버리는 사람도 있고 스타일이 다르잖아요. 무엇이 옳다고 말하기는 좀 그런데 좋은 것은 배워야 돼. 나쁜 것은 배우지 마시고. 저는 몇 차례 얘기했습니다만은 안수할 때 특히 서양의 미국의 강사들 와가지고 발로 안수하는 게 있어요. 기름 부음이 임파테이션 한다고 몸을 통해서 능력이 흘러간다고 해서 옷자락을 만드는 능력이 나갔으니까 그건 원리죠. 발로서 상대방 발을 밟는 사람이 있어요. 특히 미국의 강사 그런 사람이 가끔 있었어요. 이걸 보고 한국의 목사님이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기도를 받은 사람이 누가 유쾌하겠어요? 몇 사람이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나 기분 나쁘게 했대. 왜요? 그랬더니 저 목사님 보세요. 발로만 자기를 밟고 막 기도해 주는데 기분 나빠서 혼났대. 안 받으신다고 말하기도 뭐하고. 그래서 내가 나중에 몇 번 눈에 띄어서 불렀어요. 제 선배님이고요. 사실은 목사님 그 미국의 강사들이 그렇게 하는 걸 봤는데 한국에서는 정서에 받지 않습니다. 누가 발로 밟아서 기도해 주는 걸 좋아하겠습니까? 그럼 배우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기분 나빴을지 모르겠어요. 그분이. 그러나 얘기를 전해주었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가는 곳마다 뒤에서 다 수고를 욕하고 그러니까 비난하고. 그리고 결국 그분도 잘 쓰임도 못 받더라고요. 그런 건 배우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또 껌을 씹으며 사역하는 것. 특히 이제 이렇게 예언 사역 할 때 가까이 사역이기 때문에 입냄새 나는 걸 방해하기 위해서 비냐드 계통의 미국의 목사님들이 껌을 씹으면서 사역을 했어요. 특히 그 평신도 사역자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한 번에 몇 번 봤어요. 깨질깨질하면서 이렇게 안 좋아해줘요. 그래서 나도 기분 나쁘더라고요. 우리 정세 안 맞으니까. 그래서 물었더니 통역하는 분이 그래요. 미국에 같이 오셨는데 미국 사람들은 입냄새가 나기 때문에 그걸 방어하기 위해서 이렇게 껌을 씹는다 그러더라고요. 그 말 들으니까 이해는 하지만은 그것도 기분이 안 좋아. 우리 문화 정서에서는 누가 껌을 깨질깨질 씹고요. 앞에 서 있는 것도 기분 나쁘잖아요. 요즘 여성들도 보면 껌을 씹다가 떼띠 또 터뜨려 그러잖아요. 자기는 습관으로 하는데 모르고 하는데 정말 앞에 사람은 불쾌하게 보입니다. 그리고 수준이 낮게 보여요. 이 사람은 뭐 이렇게 내는 안 좋구나 이렇게 보인단 말이죠. 그걸 왜 배웁니까? 특히 이제 흑인 사역자들 한국에 와서 한 행동들 물 뿌리고 하는 불 받아라 하는 물 뿌리고 그런 거 배워서 아무 득이 안 됩니다. 쇼맨십입니다 여러분요. 물론 물이 떨어지면 어쩌거나 깜짝 놀리긴 하겠지만 그렇다고 기분에 가까이 임한다고 생각하면 잘못된 것이고요. 옷을 벗어 던진다든가 난 그런 거 정말 안 좋아합니다. 단 한 번도 20년간 하면서 해본 적이 없습니다. 나는 똑같습니다. 말씀 전하고 안 수하고 안 넘어가고 놓아두고 전하가 하는 성리 역사시면 하시는 거 안 하시면 안 하시는 거지. 그거 가지고 막 그렇게 뭘 그냥 보여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내 눈이 없으면 없는 걸로 그냥 만족해도 어떻게 하겠냐고 그러거든요. 민다고 들립니까 그게? 그래도 많은 역사가 일어나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 거 너무 배우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복장 같은 것은 예를 들어서 자 이제 베리 목사 같은 경우에 보면은 막 흰 옷을 입고 멋지게 입고 나타나죠. 또 한국에도 옛날 뭐 신기 목사님 그다음에 신기 목사님 뭐 흰 옷 양복을 딱 입고 그런 것은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뭐 종교인이기 때문에 깨끗하게 보기도 하고 그다음에 약간 돋보이는 것도 있어요. 강사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까지는 내가 나쁘다고 말하잖아. 재밌는 것은 내가 신 목사님 우리 교단 대선배님이시고 또 피드리 목사님도 부흥사 그 모임에서 만나서 물었어요. 목사님 참 이게 흰옷을 입으시니까 좋은데 누구의 생각이었습니까? 어디 배우셨습니까? 그랬더니 두 분 다 아니요. 자, 내 생각을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내가 또 그 면접에서 선배님, 대선배님들이니까 칭찬해 드렸죠. 목사님, 또 막 웃기시는 거 있잖아요. 신기 목사님 되게 웃기셨잖아요. 하여튼 흉내 잘 내시고 이렇게. 그것도 물었잖아요. 그냥 부흥회 가서 웃기기만 잘해도 50% 부흥이 성공이 마음이 풀리기 때문에 기뻐하기 때문에 제가 한번 미국 아틀란타가 집회할 때 좀 그날 재밌게 했어요. 제가 웃겨가면 재밌게 했더니 아이고 성도들이 은혜 받았다고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막 싱글벙글 하면서 너무 은혜 받았다고. 근데 내가 속으로 웃겨야 되는구나. 부흥이 웃겨야 되는구나. 뭐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근데 신길 목사님 제가 식사 대접하면서 한번 물었던 적이 있어요. 그 웃기시는 걸 이렇게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거 누구 아이디시냐? 목사님께서 생각이 내신 거냐? 배운 거냐? 내가 생각이 냈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하여튼 정말 아이디가 좋으시다고. 그랬더니 또 기분 좋아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런 것은 나쁘다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좋은 것은 배우고 그러나 좀 비인격적인 것, 좀 사행심리가 있고 쇼맨십이 있는 것 너무나 심한 것들은 안 하는 게 좋더라. 배우지 말라. 자, 그래서 은사를 점검하고 또 하나는 서로 이제 배우라고 했잖아요. 보고 배우라. 그 다음에 뭐가 있느냐. 기름부, 임파테이션을 서로 받는 건 중요합니다. 한 번은 누가 전화가 왔어요. 여러 신학 교수로 은퇴하신 분인데 저한테 그래. 목사님 부흥사시잖아요. 예. 자기가 아는 어떤 부흥사가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부흥사들은 가끔씩 한번 산에 가서 푸닥거리 합니다. 우리끼리. 그러더래요. 나한테 물어 이분이 오해를 했어요. 그래서 푸닥거리 한다는 것이 산에 가서 무슨 귀신하고 무슨 신접을 하냐 아니 이런 식으로 묻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리가 있습니까? 푸닥거리 한다는 것이 이제 이런 건 있어요. 부흥사들끼리 서로 아까 기능 부음을 갖다가 권능과 능력을 또 증폭시키는 거죠. 그래서 채우는 것이죠. 성령 충만을 위해서
막 통성기도하고 서로 안수해주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런 걸 합니다. 미국 살때도 거의 다 이렇게 합니다. 또 거기는 평신도들이 목사님을 안수해요. 기름법을 해줄 배에다 몸에다 버리면 손 안 대고 가슴에다 손 잡고.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문화가 없잖아요. 그리고 한 번씩 한 달에 한 번씩 봉사끼리 모여서 산에 가서 서로 막 통성기도하고 서로 기도해주고 서로 잡고 막 기도해주고 그럴 수가 있거든요. 막 그걸 그렇게 표현한 것 같아.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이 양반은 부닥거를 오해해가지고 저한테 그러길래 그럴 리가 있나요? 하고 말았어요. 근데 어쨌든 서로 그렇게 했을 때 강해지는 것이, 예를 들어서 존 웨슬리가 옥스퍼드에서 홀리 클럽 만들어서 서로 막 밤에 철학기도 하다가 밤에 한밤중에 불이 떨어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 바로 철을 강하게 모인 곳에, 두세 사람 모인 곳에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또 합심 기도할 때, 다락방이라든가 합심 기도할 때 이렇게 불이 떨어지고, 성경에 보면은 강력하게 하나님께 역사하신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죠? 역사적으로. 그래서 그런 걸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서로 임파테주를 위해서 안수도 하고 기도할 수 있다. 점검 하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예언사역, 치유사역 가운데 이 중요해 다. 근데 잘못된 방법을 사용하는 사역자가 있어요. 이런 것은 남의 조언을 들을 필요가 없어요. 특히 안찰할 때, 이 안찰할 때 사람 얼마나 잡습니까? 가끔 뉴스 튀어나오잖아요. 안찰하더니 죽었다. 이번에도 누가 군인을 축사한다고 목사가 두드려 폈다고 그러고 또 그러대. 여러분, 이런 것들 정말 남의 좀 들어야 돼요. 남말 들어야 돼. 저기 전에 있잖아요. 두드러 패가지고 능력이 강해지고, 만약에 맞아서 능력이 강해졌겠던 100번 맞지. 구리에 어떤 그런 분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저보고 한번 안찰해주겠다고 그랬어요. 약속 날짜 잡았다가 그 남편 되는 분한테 물었죠. 내가 목사님이신데, 목사님 받아보셨습니까? 서너 번 받아보셨는데, 받아보니까 능력이 좀 세졌습니까? 물으니까 대답을 안 하셔. 그래서 내가 속으로, 아니 서너 번 전신 안찰을 받아도 능력이 똑같으면 받을 필요 뭐 있어? 그렇게 아픈 짓을 뭐 하랍니까? 그 안찰 받으면 얼마나 아파요. 그래서 내가 추세번 있죠. 나는 낮식도 기도하고 하는 것이죠. 너무나 그런 식으로 잘못된 것들은 서로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예언도 마찬가지죠. 예언도 저도 좀 부족하죠. 저도 제 스타일 다르잖아요. 특히 지금 죽으면 사망의 역사한다고 무슨 도덕의 역사 이런 건 아무 다른 예언들 안 쓰는 말들이에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저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무서워가지고, 아니 김성기 목사님 하면 그냥 무서워하는 사람이 실제 이뤄져가지고, 예언이 이뤄져가지고, 그분이 무서워서 못 간다고, 그분이 일어나는 바람에 우리 며느리가 어디 병원에 입원했고 막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예언이 이뤄진 것이 안 좋은 예언들이. 그걸 방비하라고 예언이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조심하라고. 근데 그걸 이루어져 버리니까 예언에서 이루는 걸로 막 기분 나쁘게 인식을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런 소리를 여러 번 많이 들었죠, 제가. 저도 예언의 스타일 좀 바꿀 필요가 있어요. 이런 말을 좀 말을 바꾸자. 다짐해요. 나쁜 드대니 단을 쓰지 말고 차라리 그냥 지금 흑암이 강할 테니까 기도하세요. 이렇게만 말해야지. 거기다가 죽으면 사망이. 근데 사망이 역사한다고 그랬어요. 죽은 사람이 수십 명이니까 할 말은 없네, 진짜. 지난주에 누가 와서 얘기했죠. 목사님 전화로 왔던가 어떤 사모님 예언하신 집안에 돌아가셨다고 너무 좀 아프시다고. 그런 건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제가 제 예언이 틀린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맞는 얘기지만. 그러나 듣는 입장에서는 참 그렇죠. 근데 그것도 사망이라고 말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말 안 할 수 없잖아요. 이게 해줘야지. 제 예언을 듣고 막 새벽 와서 늙으신 부모님 죽으신 분 깨워가지고 막 안수하고 막 기도했던 사람은 다행히 어머니가 시장 가다 2번이나 쓰러지셨는데 중풍도 안 오고 사셨고, 희한하게 자기 사촌이 그냥 교통사고로 직사에 사망해가지고 저한테 와서 치고 나갈 수 있으면 물었다고 했잖아요. 이걸 얘기 안 할 수 없잖아요. 이거 얘기해줘야지. 이것은 어떤 예언 레벨 능력 차이죠. 아무렇게 예언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예언자가 많지만 누가 사망의 능력 산다고 예언할 수 있습니까? 그걸 할 수는 없는 거고. 그러나 이것은 할 수 없어요. 숙명이죠. 안전할 수도 없는 거고. 자, 점검하고 확인하라. 내 예언이 틀렸는가? 특히 예언은 저 항상 그랬어요. 예언자가 되려면 공개 예언을 해서 올해 어떤 일이 일어날 거라고 예언해서 적어도 한 80, 90% 이상 맞아야 예언자가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제가 몇 년간 우리 카페에다가 올해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 지금도 내가 공개적으로 화산 폭발, 지진, 그 다음에 뭐지?
식량 위기라든가 다 올해 다 예언했고, 공개적으로 예언했잖아요. 작년에 중국에서 큰 사건이 있어서 작년에 다 예언했고, 나도 까먹었는데 제 예언들은 보기 두 개나 들은 분이 와서 저한테 그때부터 이렇게 말씀하시면 진짜 일어났다고 그러면서 저도 모르게 까먹고 잊어버려. 그런 공개적인 예언이기 때문에 그래서 적어도 점검이 필요해요. 이루지 않을 예언, 막 애매한 예언들 있잖아요. 그런 예언은 또 우리가 또 양을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불필요한 것은 버려라. 자, 오직 주님만 바라보라 그런 의미입니다. 불필요한 것이 뭡니까? 이제 은사를 발전시켜 나가는 데 있어서 또 정확하게 우리 예언을 정확하게 하는 데 있어서 은사가 소멸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버려야 될 게 있죠. 이게 너무나 세상에 대한 탐욕이 심하다. 돈에 대한 욕심이 많다. 어떤 것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인간관계에서 너무나 증오가 많아. 이런 것들은 은사 발전에 굉장히 장애가 된다는 건 다 알고 있어요. 사역자들이.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떻게 버릴 건 버려야지. 근데 버리지 않는 것도 있어요. 저는 지금도 말씀드려요. 미운 놈 밉더라니까. 아무리 사랑하라고 하셔도 본인이 뭐 회개하고 뭐 잘못했다면 용서하겠지만 그런 일이 안 생기잖아요. 회개 안 하잖아요. 미운 놈 미운 거야. 와서 뭐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하면 누가 뭐라고 하겠어. 다 아이고 나도 부정하다 이렇게 해야겠지만 본인이 그런 사고를 않고 버팅기고 뭐 엉뚱한 소리만 하고 예를 들어서 뭐 저와 관계된 사람도 예언을 하고 싶으니까 뭐 눈치 보고 오지만은 전에 뭐 그런 건 말도 없다. 그러면 내 마음 좋겠냐고 그러고요. 그죠? 인간이기 때문에 참 말하기 뭐예요. 근데 정말로 그것이 내가 생각할 때 내게 장애가 돼요. 이건 내가 이것 때문에 안 된다. 라고 짚히는 게 있어요, 여러분요. 본인이. 이때는 본인이 그걸 정말 버리고 해결해야 됩니다. 그죠? 안 그러면은 자꾸 수렁에 빠집니다. 퇴보합니다. 뭔가 옛날 같지가 않아. 가장 예언자는 민감한 게 뭡니까? 예언이 정확하지 않으면 이건 옛날 같지 않은 거죠. 그죠? 예언이 자꾸 틀려. 그럼 이거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그럼 빨리 어떻게 해야 돼? 버릴 거 버리고 회개할 거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돌아가서 경성하여 깨어서 기도하고 해야지. 그죠? 기름을 받아야죠. 이런 것은 누가 가르쳐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한 번은 어떤 사역자 부흥사가 있는데 막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좀 복잡한가 봐요. 아는 분이 저한테 목사님이 좀 얘기를 해주라고 해요. 그분한테. 이 얘기 들을 것 같으면 내가 이미 얘기했죠. 안 했을 리가 없지, 제 성격에. 듣질 않아요. 그렇지. 방법이 없습니다. 말을 듣지도 않고 본인이 알아서 본인이 해결해야 됩니다. 누가 말해도 듣지도 않아요, 여러분요. 본인 제일 똑똑하고 본인이 더 옳다고 생각하는데 뭐 누구 말 들려와요? 그런 현실적으로 문제가 많이 생기죠. 자, 그런 것은 어쨌든 본인이 해결해야 돼. 버릴 걸 버려야 됩니다. 그건 쉽지 참 않죠.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라고 했잖아요. 주님의 일을 하는데 방해가 다 버렸다는 것이죠. 100% 따라가기 힘들지만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자, 은사도 교회까지도 버릴 각오가 되어 있어야 된다. 자, 여기 제 체험이 하나 적혀있습니다. 너희 관심이 무엇이냐. 제가 한번 새벽에 기도하는데 기름을 쫙 임했습니다. 좀 있으니까 주님의 음성이 들려와요. 너의 관심이 무엇이냐 물으셔. 그래서 내가 주님 전도입니다. 저희 능력 주시면 내가 능력받고 능력 전도하겠습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길거리 사람 막 병도 고치고 막 예언도 하고 말이야. 얼마나 멋있어요. 성교 가서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럼 한테 조용하셔요. 또 음성이 들려와. 네가 나에게 물으라. 그렇게 음성이 들려와요. 그리고 그렇죠. 주님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내가 물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하셔요? 내 관심은 바로 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좀 또 물어요, 저한테. 너의 관심이 무엇이냐? 또 물으셔. 혼자 새벽기도 하는데, 앉아가지고. 그래서 제가 눈치 빨리 챘죠. 예, 주님입니다. 그랬더니 기름물이 팍 입어들고. 근데 이런 체험을 롤린 커닝햄이라고 대학생 선교회 대표가 아마 그랬을 거예요. 배 사는 문제 가지고 힘대 멋있는 데를 써서 뭐 선교 하려고 했다가 다 응답받고 하나님 주신다고 해서 정말 될 뜻처럼 보였는데 누가 또 뭐 헌금도 기부한다고 해가지고 근데 틀려서 못 샀어요. 그걸요. 모든 사람이 시비에 빠졌어요. 예언한 사람도 참 못쓰게 해주고 예언이 틀려버린 것이니까
그 많은 사람이 다 하나님 주신다고 그랬는데, 그때 이제 주님 나타나셔가지고 아주 슬픈 힘없는 모습으로 나타나서 깨닫게 하셨다고 하잖아요. 너의 관심은 오직 배밖에 없나? 내가 아니고 배구나 너희들의 관심은? 그걸 깨닫게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전작 비슷한 배를 샀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진짜. 그런 체험이 그분 책에 나와요. 근데 그 체험과 거의 뭐 비슷한 체험이죠. 우리의 관심은 주님이 되어야 됩니다. 그죠? 자꾸 뭐 건물, 예를 들면 정확하잖아. 예언자는 항상 솔직히 내가 이렇게 냉철히 이야기 말씀드리면 예언자는요, 절대 교회가 커서는 안 됩니다. 정확한 예언자는 구약 예언자처럼 그냥 항상 20, 30명 데리고 예언하는 거 이렇게 찾아오면 사무엘도 그렇고 엘리야도 그렇고 엘리사도 그렇고 마찬가지. 목회자가 아닙니다. 예언자는 사도 예언자는 순회 사역이고 특히 예언자는 많은 사람과 상담 사역을 하잖아요. 근데 교회가 크면은요, 당장 운신의 폭이 좁아집니다. 예를 들어 교회가 크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벌써 정치적으로 갈려져요. 여당 갈라져가지고 내가 대통령을 쳐서 예언할 수가 없습니다.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리고 교회를 크게 유지하려고 하면은 여당 편에 아니면 어느 편에 기울어질 수밖에 없어요. 또 자기 교회 누가 또 무슨 정치인 유명한 사람이 오잖아요. 그럼 그 사람 편에 기울어요. 그 사람 대통령 국회의원 시키려고 막 교회들 단합시키고 목사는 은근히 또 이끌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커지면은 예언자로서는 굉장히 예언하기가 힘들어집니다. 한국에도 보세요. 박근혜 그때는 큰 교회 전부 다 대통령 무슨 지도위원회 가지고 가끔씩 밥도 먹고 대통령 그러니까 전부 지지합니다. 탄핵이 와서 거의 대형 교회는 전부 다 탄핵 반대했잖아요. 그죠? 이게 그게 하나님 뜻입니까? 결론적으로 하나님 뜻이에요? 네. 그래서 예언이 굽을 수밖에 없고 목회자가 신뢰를 잃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때 대표적인 어느 무슨 아무개 목사 그 교회에서는 하도 박근혜 지지하고 탄핵 반대하니까 나중에 청년들이 수백 명이 나와버렸다 하더라고요. 이탈에 나와버렸어요. 도저히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매주마다 정치적 얘기하고 국민들 80몇%가 탄핵을 지지하는 바인데 그 반대하고 길거리에서 뭐 나와서 대마하는데 동원시키고 그러니까 뜻있는 사람들이 그쪽 싫어하는 사람들이 수백 명이 나와버렸어요. 그때는 공개적으로 왔는데 뒤에서는 그래도 한대 지지하고. 이게 바로 커서는 예언자가 진정한 예언을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대형교회는요 100%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저 같은 예언자는 큰 교회를 안 주셔. 그래 자유롭게 하잖아요. 여기서 치우치지 않고 저기도 치우치지 않고. 요즘 저는 그냥 너무 자유로운 게 너무 좋아요. 뭐 잘하면 잘한다, 못하면 못한다 딱 얘기할 뿐이지 사안별로 절대 내가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하나님이 간 어느 당을 취하실까? 어느 땅 쪽일까? 생각해봤어요. 여당일까? 참 웃기는 질문이었어요. 하나님 누구 어느 당을 지지하시겠어요? 그런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그냥 못하면 못하고 잘하면 잘한다고 그러지 니들이 뭐 번갈아가면서 하든지 하나님 그 개입하시겠냐고요. 다만 어떤 정책이 예를 들면 동성연애를 누구 어느 당이 지지한다고 하나님 반대하시지 그죠? 당연히. 근데 이쪽 당은 동성연애는 또 반대하면서 약자를 괴롭혀. 항상 권력편이야. 여기로 보수가 더 그런 거야. 보수는 자꾸 약자를 괴롭혀 보수편이죠. 저 권력편입니다. 부자편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냐고. 성경에 보면 부자는 천국도 들어가기 힘들다고 했는데. 그럼 누가 오는 거야? 이쪽은 여기 문제고 여기는 이게 문제인데 누가 오는 거야? 지금도 뭐 또 여당은 뭐 동성연애를 찬성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뭐 이렇게 느슨할 뿐이지. 그죠? 그래서 이 정책을 비교해 보면은 누가 하나님께 기뻐하신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거짓이 많고 부패가 많고. 여기도 보면은 또 뭐 요즘도 뭐 어쩌고하든 이래. 누가 하나님 누구 편 드시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나는 딱 사안별로만 생각해요. 이것은 내가 볼 때 하나님 뜻이 아니고 잘못됐어. 이건 잘했네. 그리고 내가 요즘은요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저는 이 있잖아요. 과거 대통령도 그렇게 인격적인 대통령이지만은 잘한 것도 있더라. 내가 뭐 공개적으로 선거 한 달 전에 이 사람 때문에 큰 문제를 줄 거라고 예언하고 지지를 청해버린 사람이지만은 그래 못한 게 많았지. 뭐 인기도 없지만은 그래도 지나고 보니까 잘한 것도 있더라. 그러니 다 못한 건 아니더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나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조금 잘한 거다. 이건 근데 뭐 못한 거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세상 속이 편해. 누구 치우치지도 않고, 그냥 내 양심대로 그냥 그때 말할 수가 있어요. 뭐 어떤 정책이 있어요. 내 양심대로, 그건 잘하고 있다. 못하고 있다. 저는 한국교회가 이러기를 바랍니다. 진짜로 이러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들 정확히 전할 수가 있죠.
이쪽에 그냥 나는 막 죽을 때까지 이 땅만 진짜 이런 사람이 많거든요. 주위에 영상하면서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우리 주위에 영상하는 사람도 너무 치우쳐 있어요. 그래가지고 대화하기 싫어요. 만나면 무슨 이쪽이 무슨 당을 만들어서 그러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 만날 의의가 없어. 의미가 없어요. 제발 좀 그러지 말았으면 좋겠는데. 그냥 성경 얘기나 주일에는 얘기를 하면 좋겠는데. 또 그 사람 주장이 맞지도 않아요. 현실과 맞지도 않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절대 치우치면 안 됩니다. 다 버릴 건 버려야 된다. 때때로 교회도 버려야 된다. 교회가 우상이 될 수가 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믿음으로 밀고 나가라. 자, 이게 참 중요해요. 무엇인지 처음에 잘 안 열려. 우리 은사사를 못하는 이유가 은사가 정확히 안 열리면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안 열려. 희미해, 이렇게. 환상도 처음에 희미하게 보이거든요. 뚜렷하게 보이는 게 아니에요. 예언도 마찬가지. 처음에 정확히 예언하다 거의 없습니다. 자꾸 이렇게 훈련하면서 깊어지면서 정확히 예언하는 것이. 누가 제가 처음에 영을 보고 무슨 영 찝어내고 했습니까? 제가 처음 예언할 때 택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렇게 발전해 나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때 한 가지 우리의 뭔가 신념이 있어야 돼요. 뭡니까?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사도들이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게 옳은 것이다. 말씀과 성령이 성경의 신앙의 두 기둥이다. 은사도 부정하지 말고 은사도 인정해야 되고 또 말씀도 중요하고 이 두 가지를 잘 우리는 밸런스 갖춘 신앙을 가져야 된다. 이런 신념이 있어야 돼요. 그럼 쫙 밀고 나갈 수 있거든요. 많은 사람이 이런 신념을 피니까 조금 힘들면 누가 핍박하면 대부분에 떨어져 나옵니다. 그만둡니다. 여러 사람 만났어요. 목사님 저희 좀 은사 사역 안 합니다. 말씀 사역 중요해서 말씀 사역 하고 있다고. 아니 성경에 말씀 속에 은사가 있는데 그 말이야 막 걸립니까 여러분요? 한번 어떤 사람 혼냈어요. 내가 좀 혼내줬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고. 목회가 좀 안 된다고 진리를 우리가 버려야 돼? 성경이 가르치는데 하라는 건데 시대가 바뀌었다고 안 해야 돼 우리가? 이 말이 됩니까? 그래 한번 해봐 당신. 뭐 숫자는 좀 부흥시킬 수 있겠지. 그건 비즈니스에 불과한 것이지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는 뜻이 이루어지는 목회나 사역이나 교회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누가 나한테 칭찬을 해요. 목사님 한 가지 장점이 있다. 하여튼 죽어나 살아 끝까지 하는 게 장점이 있다고 그러더라고. 왜냐면 이제 끝까지 연사하고 신문에도 계속 집회 나오지. 하여튼 뭐 누가 세상이 바뀌든지 말든지 솔직히 첫째 신념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목사가 신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존심이 있고 그래 안 그래요? 저 목사는 진리를 위해서 옳은 걸 위해서 살아가는데 뭐 환경이 바뀌었다고 해서 그거 바꾸고 그러면 되겠냐고 그러면 목사 스스로의 얼굴이 참 진배능의 경우에 여러분요. 진리를 파수해야 되면 진리를 파수하지 않아.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두 번째는 뭐 때문에 그럴까요? 아니, 나는 이게 내 은사 아닙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어떤 분은 설교를 잘해서 목회를 잘하고 그게 그 사람의 은사죠, 그죠? 나는 이게 은사고 이걸로 밥 먹고 사는 사람 아닙니까? 성경에 보세요. 예언자들 전부 다 성도 와서 감성금하고 사울이가 나귀를 잃어버렸을 때 감성금 가지고 사무엘을 찾아가잖아요. 그걸 먹고 사는 거 아니에요? 제사장은 다릅니다. 제사장은 일반 목회죠. 우리 이 예언자는 안 그렇습니다. 정말 그 사람들을 상담해주고 어루만져주고 치유해주고 하면서 그들이 감사하면 그걸 먹고 사는 게 우리 특히 예언자 아닙니까? 사도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걸 하지 말라고요? 난 어떻게 살으라고? 뭘로 살으라고? 두 가지 이유에 딱 두 가지 이유. 진짜는 진리니까 이건 자존심이 허락지 않아. 이걸 그만둔다는 것은 계속 해야 돼. 흥하든지 망하든지 하여튼 뭐 말아먹든지 간에 옳은 거기 때문에 해야 돼. 그래 안 그래요? 그래? 내 살 수단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아라고 주신 거니까 그걸 먹고 사는 것이죠. 그래 안 그래요? 이것이 간단한 얘기는 아닙니다. 여러분 쉬운 얘기 아니에요. 그러나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나는 계속 가야 돼. 멈출 수가 없어. 또 이 은사가 세계로 가야 돼. 천기로 가야 돼. 지금도 계속 영어 공부 다시 새로 시작하잖아요. 우리 주일날 설교 좀 찍어서 올리는데 참 외국인이 와가지고 할 수 없이 영어를 사용해요. 대지를 좀 설명하고 이러면서 영어를 하는데 첫날은 몇 년을 안 했더니 말이 안 돼. 돌아가지도 않고 막 여기서 한국말 했다 영어 했다 이게 헷갈려가지고요. 죽도 안 되더라고. 몇 주 지나니까 조금 늘었어요. 계속 이렇게 1년 하면은 영어가 많이 늘 것 같아. 그럼 정말 또 그때 네팔에서 영어 설교하는 것처럼 계속 할 겁니다. 그럼 계속 keep going 나아가는 거예요. 아멘. 믿음으로 얘를 붙여버려야 돼, 여러분요.
성경에 쓰임받은 하나님 종들은 전부 다 믿음의 용사였습니다. 아멘. 믿음의 용사. 뭐 바울이 말을 잘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말을 어눌하다고 했잖아요. 사람들 앞에 쓰면. 믿음의 용사야. 그 안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능력, 권능이 있습니다. 아멘. 그 용건으로 세상을 통치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바로 은사자의 자세입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그러신 우리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정말 우리가 자세를 잃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